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소임과 영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흘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심하는 것들, 또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들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새해를 또 힘있게 시작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고 고백하는 바를 다시금 되새기며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전통을 또 강조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리타분하게 400년도 더 전에 400년 전에 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굳이 또 그것을 또 읽고 굳이 나눠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고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운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통, 어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또 읽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리그 신앙고백이나 벨직 신앙고백이나 여러 개의 신앙고백들을 통해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에 근거를 세워왔는데, 어떤 그 부분을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를 상당히 매우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사실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를 받을 때 꼭 물어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을 잘 정리하고 전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그것을 묻고 목사 안수도 받고 장로 안수도 받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장로교회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꼼꼼히 잘 읽어 나가면 지금까지도 살펴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보면 실시간으로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같이 꼭 예배를 드리시고 그 이후에라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분들이 또 소극적이시고 적극적이시지 않으시니까 보통 유튜브 하면 뭐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막 그러는데 뭐 좋아요도 누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고 댓글은 거의 안 달리고 가끔가다 외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뭐 은혜 받고 갑니다. 뭐 아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동안 또 그러시다가 또 최근에 또 아닌데 이 신앙 고백을 나누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어떤 분이 꾸준히 싫어요를 누르세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근데 싫어요를 왜 누르실까? 이제 나름 고민을 해보는데, 물론 저는 모든 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좋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의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싫어요를 누르실 때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왜 싫은지, 왜 문제가 있는지를 그렇게 좀 달아주시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고 그렇게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분이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이제 조금 마음에서 못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지 말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누르시고 댓글도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았다고 댓글도 좀 다시고 만약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제가 저 설교나 제 어떤 태도나 말하는 것을 바꾸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고 그렇지 않고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이 성경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성경에 대하여가 제 첫 번째 챕터고 9절, 10절까지 이제 오늘 두 절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2장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먼저 1장 9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뿐인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이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챕터를 성경에 대하여, 이게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만든 분들이 400여 년 전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정하고 이 근거의 기초에서 뒤에 부분들을 다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성경에 대하여를 가장 앞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장 9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잘못된 것이 없는 무오한 규범은 바로 성경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 좋은 책이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은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느낌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성경을 딱 읽을 때 이게 내 느낌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느낌에 싫으면 이건 아닌 거고 일반적으로 딱 듣고 읽었을 때 그 느낌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새 성경 연구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이 심리학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나를 만질 수 있는가. 혹은 자신이 공부한 전공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다양한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교 전통의 가장 핵심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분명한 규범은 바로 그 성경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다른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근데 가로하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성경에 의해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내 느낌대로, 내 지식이나 내 경험대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이 읽는 사람마다,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의미가 서로 다르게 이해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의 구절은, 어떤 성경의 구절은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성경이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의적으로 어떤 두 가지의 의미가 중복되어 그 안에 담기도록 묘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참되고 온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참되고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 같을 때, 그것을 잘 모를 때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내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큐티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큐티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큐티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하는데, 왜냐하면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눌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잘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는. 근데 그게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혼자 하다 보면 혼자 성경 읽다가 잘못된 성경 읽기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모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의문이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의 구절이 성경에서 이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다른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탐구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그냥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사사로이 풀어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바로 읽고 해석하는 연습과 훈련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성경 자체로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 이해하고 해석하며 설명하고 전해야만 함을 오늘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은 성경에 대하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오늘 성경에 대하여의 가장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신앙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신앙적인 논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이런 경험도 했는데, 나는 이런 지식이 있는데, 나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오늘 뒤에 보면 그것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든 교회의 회의, 교회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온 모든 어떤 교회 공회의나 혹은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결정할 때에도 그 결정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과 신앙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심지어는 초대교회 선지자들과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 이외에 그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신앙의 저술들을 남겼는데 이 저술들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글들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들을 읽을 때에도 그 저술들을 읽을 때도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드시 판단하고 그것을 심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어떤 저술가들의 의견도 그러할진데 오늘날 나오는 수많은 신앙서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글들 읽으면요 막 은혜가 은혜롭고 감동스럽고 나의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들도 근데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늘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사상, 정신, 마음 그런 것들을 대하여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나누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고 심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판단자가 누구이냐면 그것은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어떤 뜻인가 그것이 분명한가를 이해할 때 많은 성도들이요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인정하는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가 하는 말 자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교부들의 저술들조차도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며 분별해서 읽고 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결정한 모든 회의와 결정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말씀에 합당한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처음 전도를 하거나 영향을 주었던 사람, 혹은 지금 나랑 신앙생활하면서 나랑 가깝게 지내고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오늘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1절, 32절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안 좋은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것처럼 남편을 두고 죽은 여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집단을 대표하는 분파가 사두개인들인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고 너희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0여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성경 구절을 근거한 성경 구절을 밑에 그들이 달아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종교적인 경험과 지식이 많고 성경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기록되게 하신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조명하여 비추어 주시는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논하며 우리가 신앙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근거이고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그 시작점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분명하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한번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400여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 정립하며 정한 것임을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바른 교리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토요일이니까 같이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그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결정하며 계획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참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몽고메리 지역교회 목회자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이 있는데, 또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바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바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교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몽고메리 지역연합회 목회자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른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성경과 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오직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하나님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과 나의 감정이나 나의 사상이나 하나님 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재단하거나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하나님 나의 뜻대로 그릇되이 해석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우리가 늘 말씀에 근거하여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배우며 가르치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증거와 선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뚝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판단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건의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사역과 모든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바로 서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몽고메리 지역을 섬기는 10여 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할애식을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로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자신들만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돌아보는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 연합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저들의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내려주시고 하늘에 한없는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며 성경에서 비롯되고 성경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완성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 말씀에 있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바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하여 인간적인 것들에 의하여 나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사로잡혀 혹은 나에게 내가 보기에 옳고 좋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누군가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의하여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몽고메리 지역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신년의 감사의 예배와 할례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교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그 연합을 이루며 함께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새벽부터 나와 헌신하며 준비하는 우리 여선교회와 또 권사회와 또 장로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2026년 한 해를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